교황이 왔다 가면서 많은 말들이 회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많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렵고 힘든 자에게 우리들도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바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황뿐이 아니고 이 사회는 내가 힘을 갖췄게 되면은 힘은 누구한테 쓰느냐? 낮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응? 내가 힘을 갖출 때는 힘을 갖출 때까지는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갖추어야 된다. 일단 힘을 갖추어야 사회에 널리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모든 이 지식을 갖추는 것도 힘이요, 경제를 갖추는 것도 힘이요, 사람을 모으는 것도 힘이요, 모든 이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직위를 높게 내가 자리에 가는 것도 힘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출 때까지는 옆도 돌아보지 마라. 열심히 너 힘을 갖추어서 위로 향해라 하는 거죠. 위로 향하면서 그래도 30%씩은 공부를 하면서 가야 위에 갔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빛나니라. 이러는 거죠. 이는 교황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지칭할 필요는 없다. 교황도 마찬가지다. 교황은 왜 교황이냐? 지금 오늘날의 교황에 대접을 해주는 것은 너희들 바티칸에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것이다.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힘을 너희들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힘을 갖추었고 모든 국민들 인류의 백성들의 전부 다 힘을 얻어서 힘을 갖추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받들고 너를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너 한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힘을 갖추었다면 낮은 대로 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낮은 대로 임하는데 이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깥에 나가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 뭐를 하소서 뭐 이하고 자꾸 이렇게 갖고 걸러서 갖고 내놓고 자꾸 브리핑을 하고 이거는 인류의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지 이걸 자꾸 이제 그렇게 뭐 언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가는 뭐 우리는 이렇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알리려고 지금 이렇게 용어를 쓰는 분들은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이는 논리를 바르게 풀어갈 줄 알아야 잣대를 바르게 되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해서 나는 어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잣대를 잘못돼 갖고 잘못 이제 이게 분별을 해가지고 아닌 것을 맞다 해주면 네가 좀 어려워지고, 응? 옳은 것을 틀리다 하면 또 네가 또 들이맞고 자연으로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맞는 것은 맞는 걸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내가 또 그걸 잣대를 대 갖고 내가 불평을 해서도 아니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게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힘을 갖출 때까지는 많은 사람의 힘을 보충시키가 힘을 갖추는 거예요. 신도라는 이름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의 이름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를 찾아왔죠. 그러면 거기에다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경제를 더 걷어버립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거둔 경제예요. 이게 종교가 일어나는 경제의 이런 질량은 어려운 사람이 오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해갖고 끌어내갖고 지금 거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는 이 경제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왜 어려운가를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자료도 온다라는 사실이죠. 저 사람들이 왜 어려워서 오는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뭐가 어렵다 어떻게 한다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자료를 다 모아야 됩니다.
이 자료와 동시에 경제도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경제하고 같이 모으면 어떻게 되냐? 경제로 기본적인 힘을 다 갖출 때가 되면 사회의 어려운 원리, 이 자료도 여기에 힘으로 다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라는 힘을 이만큼 갖추었습니다. 바티칸은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티칸은 70% 자기 힘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100은 빛날 때 100이고 70%는 힘을 갖추는 게 70%예요. 바티칸은 인류의 기운을 모아갖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운을 모아갖고 힘을 다 갖춰놓은 상태가 바티칸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불교는 지금 힘을 안 갖춰놨느냐? 갖춰놨어요. 얼마? 너희들의 가질 수 있는 질량의 70% 힘을 갖춰놨다. 기독교도 70% 힘을 갖춰놓은 겁니다. 이 나라에도 70% 힘을 갖춰놓은 거예요. 또 개인으로 들어가면 지식인들이 70% 힘을 갖춰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직위가 높으면 장관 될 사람이라면 장관이 되고 나면은 이 70% 힘을 갖춘 거예요. 대통령이 될 사주를 가졌다.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이까지는 70% 힘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를 많이 올려야 될 사람, 기업인들은 지금 경제를 최고조로 당신의 질량의 기본적인 힘을 다 갖춘 겁니다. 이것이 70% 갖춘 거예요. 70% 갖추고 나면 그 다음을 코스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요걸 못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미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게 미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인도 미치고, 경제인도 미치고, 종교 지도자도 미치고, 다 미치는 거예요, 지금. 왜? 70%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도기가 지날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꿈을 못 깨고 못 뛰어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세상이 아주 멈추는 것 같은,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갖추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힘을 갖추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낮은 데 임하라. 거기 요 소리입니다. 힘을 갖추고 나면 낮은 데 임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낮은 데 임하는 건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는 거죠. 근데 낮은 데 임한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임하냐? 지금 그걸 골라가지고 지금 하고 다니는 게 교황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 동네 가가지고 저쪽 불우한 동네 갔잖아요. 불우한 동네 가시면 불우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전에 살기 좋을 때 왔으면 그렇게 요번에처럼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월호 사건도 났지,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이게 불구자도 많이 나왔지, 무슨 복지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갖고 막 이렇게 어려워갖고 아우성 짓는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여기 그때 온 거죠. 오니까 거기다 낮은 데다 임한다라고 하는 게 행동을 하면서 보여준 게, 힐처 탄 사람 그 발을 요래가 들고는 요래 해준 거죠. 이게 낮은 대로 다 임한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일에 불러가지고 때 묻은 손을 가지고 요래 해줬다 이거죠. 여기 아주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까딱하면 이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와갖고 유럽에서 이까지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세계가 떠들고 있는데 이 쇼도 안 보여주면요, 큰일 나요. 그렇게 땅에 대자마자 땅부터 뽀뽀해 주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도움되는 게 있느냐? 해결자가 돼야 도움되는 거지 뽀뽀해 준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애들 데리고 이마에다가 아이들을 나는 다 아끼는 것처럼 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미래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거는 쇼가 아니라는 거죠. 응?
이거는 홍보 광고는 될 수 있어서 사람이 약한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는 바른 일을 한다.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주는 행사는 될 수 있어도 요거는 지금 행사를 한 거란 말이죠. 에? 그러면 행사를 하고 여기에 왔으면 이 사회를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가야 돼요. 교황이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점검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 뒤에 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교황이 아프리카를 갔으면 아프리카에 뭔가 실태 조사를 하고 뭔가 내가 현장에까지 가갖고 이렇게 보면서 보면 벌써 보이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야 아래 사람들한테 여기는 어떤 것을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해서 내한테 들려봐라. 여기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왜 이런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들려봐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부터 그 지역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교황청입니다. 왜? 교황청은 말이죠. 국제사회 질량을 끌어들여가지고 힘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런 이게 교황 그런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제사회의 힘을 끌어들일 때는 국제사회에서 끌어들이면 되는데 어떤 방편으로 해도 방편은 뭐 예수를 방편으로 해도 되고 하느님을 이게 활용을 해갖고 방편으로 해도 되고 예수 엄마를 방편으로 해도 되고 뭐 잔타가를 뭐 방편으로 해도 되고 뭐를 해도 괜찮습니다. 방편은 어떤 걸 써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 힘을 받았다면 쓸 때는 달라야 되는 거죠. 이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지 힘 모아갖고 내 혼자 이러다가 갖고 갚으려고 지금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모으는 것은 힘 모으지 않고 그냥 하는 일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니까 힘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주의 별이 자꾸 힘을 모으는 것도 더 질량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질량 좋은 이 원소들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별의 질량을 자꾸 모아서 힘을 키우고 이걸 분리할 때는 엄청나게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그렇게 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집단이 힘이 크고 있는 거는 이 별이 하나 큰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량을 모아서 여기서는 융합이 일어나면 핵물리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요 물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질량이 모이면 물리가 일어나고 물리가 일어나면 여기서 아주 좋은 빛이 생산되고 여기서 좋은 물질이 생산돼서 만인이 이로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바티칸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질량을 어떻게 쓰는가를 잘 이제 구성을 한번 보자니. 국제의 질량을 모아시면 국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나라의 질량을 모아시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집안의 질량을 모아시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질량을 모았다. 그럼 마을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나지. 마을의 그 질량을 모아놔놓고 나라의 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질량이 모질해서 이게 택도 없어서 이것이 안 돼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티칸을 잘 보세요. 그 질량이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그 질량을 갖추었는가. 그 힘은 인류 사회에 있는 이 질량을 모아가지고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은 70% 힘을 갖추었다면 당신들이 이제 빛이 나려면 인류 사회를 연구하고 복지 사업을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인류 사회에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불교 재단이 이렇게 힘을 갖추었다. 이것이 누구한테 갖추었느냐? 이 나라의 국민들한테 지금 얻어서 갖춘 겁니다. 그럼 이게 70%의 질량을 갖추고 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사회의 복지 사업을 당신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지금 뭘 해야 되냐? 기독교도 질량을 갖춘 것이 이 나라에서 갖춘 거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지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사업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힘을 갖춰준 거거든. 여기서는 복지 사업이 최고의 질량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 경제를 모으는 게 뭐죠? 모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다 공초래가 모았잖아요. 뭐 병이 났던 마음의 병이 났던 힘이 들었던 가정에 어려웠던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한테 모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합시다 해가 나사주면서 나사주는 건 지가 나사준 게 아니고 하늘이 나사준 거예요. 천신에서 나사줬다 이 말. 내가 기도를 이래 기도하니까 천신에서 나사준 네가 나사준 게 아니에요. 그래 하늘에서는 나사주고 니는 돈 걷고 이랬잖아요. 응? 이제 아프게 한 것도 하늘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 이동수를 일으켜 가지고 너는 제자하고 만나게 해줬고 그럼 네가 아픈 게 왜 아프다라는 걸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질량을 모아야죠. 이 질량들을 잘 모아시면 지금 통계학이 나오면요 기가 찬 통계학이 나옵니다. 종단이 하나 일어날 때 힘을 가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게 와가지고 힘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아팠으면 이 사람의 성격이면 계속 기록을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좋아질 때는 어떻게 좋아지고 다시 어려워질 때는 어떻게 어려워지는 거를 전부 다 이런 걸 기록을 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을 거느렸더라면 이 통계학은 어마어마한 질량의 이 답이 나와버리는 질량이 나와요.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아프다는 어떤 욕심이 있었기에 아프고 어떤 욕심을 풀어주니 그것이 걷어지는구나. 이는 법칙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게 연구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복지사회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모지람이 없는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사회라고 하면 이는 우리가 살은 이러한 질량들을 모아가지고 오늘날에 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빚어서야 됐었다 이 말이죠.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도 이 성당에 바티칸에서도 이게 이게 불교 이렇게 종단에서도 70% 힘은 다 갖췄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워진다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너희들은 어려운 사람이 온 사람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돈을 모으고 경제를 모아서 힘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이 환경들을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좋아지다가 다시 어려워진 이 환경들을 데이터를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았지 않느냐. 여기 오늘날의 빈 공간입니다. 경제라는 힘만 갖추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응? 그래 놓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 데이터로 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는 연구가 돼야 돼. 연구소가 될 건데 이게 안 되고 안에 연구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나중에 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 말로 땡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캐톨릭 이게 신자들을 이렇게 갖고 성실하게 돈도 걷어줬고 성실하게 아픈 사람 찾아갔고 성실하게 임했고 신부가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한 게 예, 가고 뭐 기억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까먹은 거야. 성실하게 말했다니까. 성실하게. 그러고 미사를 보러 간다 그러죠. 그러고 저거 한다 그러죠. 왜 고해성사 하러 가죠. 성실하게 임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저 사회에서는 왜 검사가 불러갖고 대답하세요. 똑바로 말하세요. 왜 거짓말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가면 앉으면 신부한테 성실하게 이슬 짓고 한단 말이죠.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꺼내가. 그럼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고해성경 몇 번째 보고 전에는 좋아졌는데 다시 어려져 갖고 이렇게 왔다. 이러면 이 데이터가 또 남아야 되고 또 남아야 되고 또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람은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식사회지. 그렇게 했다면 그 데이터만 지금 남아 있으면, 그 데이터가 쫙 지금 있으면요, 컴퓨터 시대가 왔다 이가. 이 데이터가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인류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거로 갖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을 주었다 이가. 이 데이터가 이만큼 모이면 너가 이걸 만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종교 자산입니다. 인자부터 연구소가 되는 거지. 연구원, 인류 이렇게 복지 연구원이 되는 게, 종교들 집단들이 지금 그렇게 변했더라면 이 사회 어려운 사람이 해결이 이제 전부 다 나고 인류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요 너무 방대하게 내가 크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묘한 거를 물은 거야. 이게 내한테 물을 거를 진짜 물으면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세상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좁혀 들어가서 다시, 너무 방대하게 오늘 공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질문을 아주 예사롭게 그냥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제 안에 지금 파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가, 이거는 우리가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분야에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갖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게 나와줘야지 사회가 지금 건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지. 복지사회는 어떻게 해갖고 이루어가는 이런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하는데 복지사회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를 가서 아주 이렇게 사는 데를 가는 건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갈 때는 그쪽에 전부 다 퍼져갖고 있는 우리 그 교구들 이런 데서 전부 다 있는, 내가 갈라 그러면 그쪽에 벌써 거기에 대한 걸 전부 다 자료 조사를 다 해 들어와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갈 때는 명분이 있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면 해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한 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황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회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빛나고 어려운 걸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해주고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부터 거기 해결해 주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분을 모치려고 아주 환장을 합니다. 이분이 왔다 가면 하느님의 이 은총이 내리거든요. 이 사회가 좋아지니까. 요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저쪽 국회에 싸우고, 저쪽이 이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가 지식이 헐뜯고, 서로가 물고 떨어지고 이래갖고 이 사회가 지금 엉망되면 네 책임이에요. 요런 것들도 따른다라는 거죠. 당신 책임도 따른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직접적으로 벌어집니다. 당신이 그 지역을 갔다 와서 그 지역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못 해내는 사람이 그 수장 자리에 앉아있다. 너는 내려와야 돼요. 병 걸려서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사고가 나갖고 넘어져서 네가 다른 사람이 앉든지 전부 다 점검합니다. 이제부터는 실력자인지 아닌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올려놓고 실력자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갖고 전부 다 썰어 내려버리듯이 전부 다 교황도 마찬가지고, 종단도 마찬가지고, 수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장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앉아야지. 과거의 선천시대처럼 그냥 앉으면 그냥 비비갖고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개기겠다. 천만의 시대가 틀립니다.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는 틀려. 후천시대, 선천시대는 힘을 모을 때고, 모을 때는 어떻게 모아도 관계없지만, 후천시대는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 시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순을 정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러니까 미래는 아주 빛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후천시대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웠다면 이 배운 질량을 잘 써서 이 세상에 빛나게 하는 이는 인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대접받으려 하지 않아도 대접받고 지식인들은 대접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요새 지식인들 누가 대접해요? 가면 갈수록 지식인들 대접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너희들이 사회 하는 일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배울 때 갖출 때는 대접했어요. 갖추고 있으니까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대접도 하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줬는데 지금은 다 갖춘 시대예요. 다 갖추고 나서는 뒷바라지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실력을 발휘해갖고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될 때란 말이죠.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세상이 풀릴 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왜 지식인들을 대접 안 하냐? 너희들이 일을 안 하지 않냐? 어떤 일? 사회가 어려운데도 그걸 들다볼 생각을 안 하지 않냐? 그 일을 안 하는데 국민이 대접을 할까? 인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사회 내가 남이 해결, 우리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결하면 당신은 받듭니다. 요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요는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는 자, 이 자가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받든다.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회에 이제 해결하는 자를 받들지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받들지 않아요. 요는 이제 원리가 있단 말이죠. 종교에도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왔고 힘을 갖추어온 거지. 이때까지 너희들 실력을 발휘한 거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와가, 가만히 있어도 지가 낳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돈 갖다 주니 걷어 갖고 이제 챙기는 것만 저거가 한 거지. 네가 목달 두드리 줘도 낳고 안 두드리 줘도 나사.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막 해갖고 나선 것 마냥 기도 안 해도 나라는 잃었어요. 지금 오래됐던 거예요. 이제는 그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일을 할 때고, 이 지식인들이 일을 할 때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 나라의 힘을 갖춰놓고 당신들 힘을 갖춰줬다면 백성들은 이 질량이 클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키워놓은 것이고 우리 희생 속에서 그분들을 성장시켜 놨다면 이런 사회가 되면 그분들이 그걸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라는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사회는 지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바티칸에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이 자료를 모아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고 한국에 왔다가 갔다면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는 설계를 같이 해서 같이 손잡고 어떤 일을 하는 요렇게 해갖고 이 사회가 막 좋아지게 만들어야 다르게 왔다 갔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황뿐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갖고 일어났어요? 인류 사회의 지식을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갖추었고 인류 사회의 기술을 끌어와 갖고 우리가 일어났고 인류 사회의 문물을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일어난 나라예요. 교황청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이 해동 대한민국은 교황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인류의 문호를 열어서 인류의 기운을 전부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로 갖고 완전 우리 거는 놔버리고 그거로 갖고 이 에너지를 채워 갖고 일어난 나라고, 그 지식을 들어와 갖고 그 지식을 채운 이 우리 지식인들이고, 전부 다 이런 분들이란 말이지. 인류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교황하고 손잡으면 딱 맞잖아 이게. 저 교황청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아주 기가 찬 거죠. 이게 손잡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면 그런 나라에 왔다 간 겁니다. 그런데 저거 발 아픈 사람 여러 해주고 가쁘고, 또 이 한국이 앞으로 잘 되도록 기도해주겠다 캐고 가쁘고, 그러고 땡쳐버리면,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가 없고, 뭐 이렇게 까딱하면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는 일 없이 일 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해줘서 요 한마디에 그냥 땡쳐뿐다고, 이때까지 국민들이 모아준 힘을 요거 한마디로 땡쳐뿐단 말이죠. 기도해줬다라는 거죠. 해갖고 변한 게 뭐 있는데 큰일 나죠.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힘을 갖추게 해준다. 그죠? 우리가 하느님한테 빌면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이 사회는 말이죠, 하늘에 빌게 되면요 너희들 힘을 갖춰준다 요겁니다. 빌면 힘을 갖춰준다. 여기 자연이 해주고 천신이 해주는 거예요. 네가 빌면, 빌고 기도를 하고 도움을 청하면 너의 힘을 갖춰준다라는 거죠. 요거는 자연이 해주지만, 이 힘을 쓰는 건 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쓰면 패망하는 것이고, 이걸 잘 쓰면 빛나는 것이고, 하늘이 너희들한테 힘을 줄 때는 이 힘을 갖추어서 세상에 빛나게 살거라. 그리고 빛나게 살고 나면 너의 영혼이 맑아져서 육신을 버리고 떠날 때는 내 곁을 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줘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못해.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시키면 못할까? 뭔가 한참 착각하는 거야. 응?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일을 해야 될 때다. 종교 집단들이 일을 안 하면 종교 집단들 전부 다 썰어내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큰 것 같아도 자연이 하는 일에는 꼼짝도 못하고 무너져요. 묘한 겁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연이 털어버리고 너는 그만 이렇게 하면 너는 희한한 방법으로 이게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왜? 힘은 자연이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을 끌어가 너한테 줬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도 백성을 시켜갖고 너를 무너뜨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백성의 힘은 하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하나 희한하게 만들어갖고 그 집단 하나 망하는 것도 백성의 힘을 모아서 망가버려요. 묘한 일이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그 정월 초하룻 날 캔 거 있죠? 저 살생부, 그 본문들 들었어요? 네. 정월 초하룻 날 그 살생부 동해에서 살생부 본문인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이 나라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3년 공사 들어갔어요. 올 정월 초하루부터. 명단 다 나와. 이제 나오면서 중간에 때릴 사람은 때리가면서 명단이 또 나오는 게라. 자격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이 어려워지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작업하는 거라 누가 막을 수가 없어.
누구든지 백성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다 힘을 줄 것이니 그리할라 하는 겁니다. 응? 이해돼요?